반갑습니다. 부정교회 고등부 친구들, 오늘은 3월의 첫 주일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시작과 또 바뀌어진 여러 환경들 속에 3월을 시작하셨을 텐데요. 오늘 예배를 통해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누구인지 또 어떤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지를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살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살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8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오늘은 3월의 첫 주일이면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부전교회가 설립 90주년을 맞이하는 감사주일입니다. 90년 전부터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있었는데요. 그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이며 감사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 또 우리가 교회로서 앞으로의 이 시간들을 어떻게 감당해 나아가야 할지를 하나님 안에서 고민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이 아미 시리즈로 강론을 시작해 볼까 합니다. BTS의 아미가 아니고요. 목사님 군대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하나씩 풀어가는데요. 현장 예배에서는 사실 이 아미 시리즈가 시리즈로 이렇게 몇 이야기가 있는데 온라인에서는 제가 이 이야기들을 잘 하지 않았었습니다. 저는 이 군 생활을 하는 동안 이 철책 근무를 계속 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오는지 안 오는지 경계하고 그런 역할들을 감당했었는데요. 이렇게 군 전역을 하고 한 번씩 생각하는 것이 지금도 그 자리에 제가 서서 이렇게 근무를 하던 그 초소마다 누군가 있겠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저도 그곳까지 가기 전까지는 누가 거기에서 이 일들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전혀 못했죠. 그런데 군 생활을 통해서 지금도 누군가는 그 자리를 지키고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면 한 번씩 여러 가지 감정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유와 또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런 헌신과 또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실 때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혼자 그 일들을 할 수 있으시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바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세워주신 것이 바로 교회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교회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 것입니다. 단순히 이 교회 건물이나 예배당을 뜻하는 것이 교회의 모든 측면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바로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고 공동체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교회에 대한 설명인데요. 이 사복음서 안에서 교회라는 표현, 이것이 첫 번째로 나오는 본문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배경을 짧게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가십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여러분들 보고 있는 것처럼 그 지방에 이르렀을 때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시죠. 사람들은 인자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으로 오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은요, 이 이방 사람들이 많이 사는 도시였고 또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았던 지역입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시는 것이죠. 이 사람들, 주변에 있는 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냐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 제자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라고 답변을 하죠. 제자들이 말하기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 선지자와 같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 대답을 들은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래, 주변의 사람들은 나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구나. 그렇다면 제자들인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제자들이 고민하던 중에 베드로가 앞서서 이런 대답을 하게 됩니다.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교회를 설명하기 전에 바로 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고백하는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바로 내용을 보시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베드로가 대답을 했죠. 그런데 이 상황이 있기까지 아직 예수님께서 자신이 받으셔야 하는 어떤 십자가의 고난과 이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알려주기 전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죠. 그 내용을 짧게 핵심적으로 살펴보면 첫 번째는 이 예수님은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뜻은 바로 기름 부은 자를 뜻하는데요. 히브리어로 메시아라는 뜻과 같은 것이죠. 바로 구원자를 뜻합니다. 구약에 있어 기름을 부었던 그 직책의 사람들은 첫 번째는 왕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그대로 드러내야 했던 하나님의 그 다스림을 통치하는 그런 사람, 바로 왕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 선포하고 또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선지자의 역할 했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았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백성들의 이 편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 죄 용서를 구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로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는 그 은혜를 촉구하는 사람으로서 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구약에 있어서는 사실 이 세 가지 역할을 한 번에 했던 사람은 없죠. 모두가 이 역할들을 했지만 불완전했습니다. 어쨌든 지금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는 그 내용 가운데에는 예수님께서 이 구약에 말씀하신 메시아, 바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의 직분과 이 선지자의 직분, 제사장의 직분을 완전히 감당하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죠. 그래서 완전한 구원과 회복의 메시아이심을 지금 베드로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던 어떤 이제 정치적으로서 이 자기를 자유케 해줄 그 정도가 아니라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신을 구원해 주실 완전한 메시아 되신 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한 가지 더 고백하기를 뒤에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 가운데 담겨 있는 의미는 예수님이 단순히 이 육신의 사람으로서만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그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이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는 것이죠. 지금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놀라운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을 스스로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로 드러내기 전에 베드로는 분명히 이 완전하신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로서의 예수님을 고백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예수님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답변을 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17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 이유는 네가 깨달아서가 아니라 바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 일들을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통해서 네가 이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다라는 그 말씀을 주시죠. 무엇을 뜻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알아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고등부 친구들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이 복음의 비밀을 정말 고백할 수 있는,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임을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대답을 들으시고 베드로를 칭찬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네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이죠.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바로 교회에 대한 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반석 위에 세운 교회입니다. 앞쪽에 보시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 반석이 베드로가 아님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카톨릭과 다른 부분이 나오는데요. 이 베드로의 별명이 반석이죠. 그래서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웠다고 해서 이 카톨릭 사람들은 바로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웠다. 그래서 첫 번째 교황이 베드로가 되죠. 그래서 카톨릭에서는 이 반석을 베드로로 해석하기 때문에 교황의 존재를 가지고 지금까지 흘러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해석은 옳지 못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베드로의 어떤 그 사람 자체가 반석이 될 수가 없죠. 우리 조금 뒤에 이제 본문으로 살펴보진 못하지만 뒤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그 하나님의 일을 막고자 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석과 같이 이렇게 완전할 수가 없죠. 자, 그렇다면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바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베드로의 신앙 고백 저희가 앞서 살펴봤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그 고백 위에, 그 신앙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라는 말씀이시죠. 이것을 다시 말한다면 주님이,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이라는 것을 담고 있는 그 신앙의 고백의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셔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지고 죽으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로서 부활하신 그 내용을 담고 있는 진리, 바로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 결국 교회라고 하는 것이 이 복음의 진리 위에 세워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교회, 내가 성도라는 것은 결국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믿는 그 믿음의 고백 가운데 세워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우리 친구들이 모두 하나님의 백성, 성도인데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교회로서 이 복음의 진리, 이 신앙의 고백을 바로 고백하고 계십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어떤 예수님을 믿는지 고백하지 못한다라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의 내용을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보길 원하고 그것을 고백하는 자가 그 복음의 진리 위에 바로 서 있는 사람이 우리가 교회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어떠하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바로 이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복음을 믿는 이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을 예수님께서 세우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의 이 몸된 교회의 특성 중에 하나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음부의 권세는 바로 이게 원어로 보면 하데스, 스올과 같이 죽음의 세력을 뜻하는데요. 그 죽음의 세력이 이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 몸된 하나님의 백성들, 죽음의 그 어떠한 세력 가운데 그 어떠한 것으로도 멸망치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서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정말 이 세상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드러내는 온전한 교회가 바로 이 성도인 우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짧게 정리해 보면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는 이 놀라운 진리,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이 참된 복음을 통해서 세워진 저와 여러분들의 이 교회는, 예수님의 몸된 이 교회는 영원하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지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이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인데요. 오늘 우리는 부전교회 설립 90주년 감사 예배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단순히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건물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성도, 공동체임을 우리가 확인하였고 또 그 교회로 우리가 세워진 것이 우리의 힘과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님께서 직접 세운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강론의 첫 부분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또 교회를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이 100년을 함께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함께 이제 비전을 품고 나아가는 이야기들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우리 같이 비전 선언문을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과 동행하여 세상을 충만케 하는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 우리 부전교회 100년을 두고 이러한 슬로건 안에서 이 가치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실현하면서 준비해 가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많이 나누고 있지만 결국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로만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어요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이 기준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우리 친구들 이 고등부의 시간들 많이 바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바쁜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또 세상의 길을 쫓아가는 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갈팡질팡하는 그런 어려운 시기들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100년을 앞두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서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누구보다 내가 더 잘 사는 것, 그것이 목적입니까?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 성도로서 세상을 충만케 하는 일을 향해서 나아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해서 알게 된 것처럼 결국 그 하나님의 뜻, 세상을 충만케 하는 그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 지으신 대로, 창조의 목적대로 사람과 세상을 회복해가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아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바로 구원을 뜻하는 것이죠. 그리고 단순히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성화의 삶을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나 자신과 또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회복할 수 있기 위해 우리가 그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또한 세상의 죄로부터 깨어진 여러 가지의 모습들을 하나님의 그 창조의 목적에 맞게 다시금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말씀을 따라 세상을 충만케 하는 일에 우리가 앞장서고 또 그것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요 성도라는 것을, 교회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냥 개인적으로 나아가는 신앙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여 주심같이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로서 우리는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가 함께 교제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모습은 예수님의 삶과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과 삶 가운데 또 우리가 꿈꾸는 것 가운데 예수님을 바라봄으로써 이 공동체를 이루어가야 하는 소명이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친구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교회로서 어떠한 존재이며 또 내가 하나님의 그 자녀, 교회로서 무엇을 고백해야 하고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주신 은혜들을 떠올려보고 감사함으로써 우리에게 맡겨주신 또 앞으로의 10년과 여러분들의 그 미래 가운데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달려가는 귀한 공동체, 귀한 동력자, 또 우리 하나님의 교회로서 앞으로 달려가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다짐하고 또 주님께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인 우리가 무엇을 고백하고 또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90년 동안 하나님의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의 은혜들을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 또한 그 은혜로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앞으로의 이 시간들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위해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세상을 충만케 하기 위한 그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이 세상을 회복하며 또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금 돌이키게 하는 여러 가지의 삶 가운데 쓰임받는 귀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과 함께함으로써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그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며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신 그 은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복음의 진리 위에 선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고등부 소식 전해드립니다. 성경 1만독 대행진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제 곧 파트 1이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 이거 파트 2 넘어갈 때까지 이렇게 미뤄두지 마시고 우리 파트 1을 마무리할 때 함께 잘 성경을 읽고 마무리할 수 있도록 조금 더 힘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예수님의 교회로 이 땅 가운데 더욱 담대히 살아가는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